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아마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들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아마시아가 급기야는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로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무리에게 의해서 피살된 다음에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다는 사실까지를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대신해서 아마시아를 왕으로 삼았는데 나이 16세라고 그랬습니다. 16세.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죽고 그다음 그 아마시아의 아들인 우시야로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을 세우도록 했다. 그때가 16살 때였다라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죽었다 이 말이죠.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고 했습니다. 유다에 돌렸는데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다시 나이 16세인데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을 통치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52년 동안이면 한평생, 정말 16세에서부터 52년이면 68세까지 70이 다 되는 나이까지 결국 나라를 통치한 것이 우시야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 부친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했을 때 이 정직히란 말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인간보리로 양심껏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다.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언어 개념은 정직히 행했다란 말은 양심껏 행했다. 정당하게 상식에 통하는 대로 정당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 없이 살아가는 행위를 정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거짓이 없이. 그런데 여기서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를 갖는 내용이 정직히 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갔다. 이것이 정직하게 사는 삶이다. 왜 그랬느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시야가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묵시, 즉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 선지자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습니다. 그가 살아서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동안,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하고 자문을 해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시야가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회만 닿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즉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바라보게 되고 자기 견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기본 습성을 타락한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도 스가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묵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는 동안에는 자기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가 지혜와 총명, 명철을 얻어 내가 가야 될 곳, 행해야 될 것을 바르게 아는 대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바탕으로 한 명철을 얻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사는 기본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포괄적인 이해.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게 지금 닥쳐온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리를 판별하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런 능력을 명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것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를 알 길이 없죠.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괄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판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우시야 왕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행해야 할 것과 행치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됐다. 이것이 정직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 유물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정직한 삶이다. 그래서 우시야는 참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덕택에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즉 우시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늘 바라보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어린 배후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 묵시를 받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는 방법은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아도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암흑세상을 이루었던 중세교회, 다 완전히 기독교와는 정 거리가 먼 돌연변이 기독교가 바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거의 사라져버리게 됐죠. 이제는 이 지상 위에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없을 듯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루터와 칼빈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전한 결과가 바로 교회가 개혁이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도 그 나라의 형통함을 주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를 반드시 왕의 배후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자문을 해줄 때 나라가 형통하게 되지는 경우를 바로 그 앞에서도 즉 우시야 아버지가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그렇게 요아스가 아니라 아마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렇게 됐댔습니다. 아마시아가 나흘인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우시야도 이렇게 16살밖에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의 자문 속에서 나라의 평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말씀을 갈구해 하는 그런 심령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뭘 추구해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살면 맥이 풀려 못 삽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려고 도전할 때 그 힘이 솟고 그래서 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엇이 뭐냐?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가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자기의 계획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정해놓은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왜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자녀는 가서 현지에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기 중심으로 쇼핑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자식은 자기 소지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물건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느냐 자기 뜻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삶의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도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값진 일이며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벌써 자기 계획이 앞서고 자기 뜻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스가랴에 사는 날에는 바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바로 우시야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시는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8절까지 보면 우시야가 승승장구합니다. 남서방 쪽으로 서남방 쪽으로 자리한 해변가에 자리한 블레셋, 거기에 가서 여러 도성들을 쳤습니다. 헐어버리고 다시 그걸 건축해서 결국 유다 땅으로 유다 성읍으로 만들게 됐고, 자, 이처럼 블레셋이 남쪽 유다 우시야 왕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을 보고 바로 동남방에 자리 잡고 있는 암몬 족속,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암몬 족속들이죠. 재치빠르게 당장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치지 마십시오. 잘 모시고 잘 섬길 거니까 우리 치지 말고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하고 조공을 가져옵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 우시야 왕의 이름이 명성이 점점 높아갈 거네. 야, 유다 왕 우시야 대단하더라.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거기에 따라서 암몬이 완전히 굴복하고 조공을 들이며 이제는 그 세력이 점점 강성해진다더라 해서 그 이름이 애굽, 저 남쪽 애굽 변방까지 다 우시야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게 됐습니다. 명성이 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자 이제 9절에 보면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며더라. 산업을 발달시키고 농업을 발달시켜서 나라가 풍요롭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시야는 가장 괴롭히는,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변방 나라들로부터 두려워 떨게 만들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아들이고 또 내치로는 산업을 발달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땅들을 기름지게 해서 농사가 잘 되어지도록 수리 사업을 잘 해갔습니다. 그런데 11절 우시야에게도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아마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더라. 우시야가 정말 승승장구하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솔복시키고 조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성곽을 튼튼하게 나라 성곽들을 튼튼하게 쌓고 그리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비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장군만도 왕의 장관 하나하나의 수하에 때를 지어 싸우는 자들이 조사한 결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다. 그러니까 2,600명이 대단한 장군들입니다. 그런 장군들 밑에 35만이 넘는 30만 7,500명 30만이나 넘는 그런 대단한 군대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갖 무기들을 만들어서요. 공장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망대 위에서 돌을 쏘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그 당시의 모습으로 포와 같은 그런 무기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망대를 세우고 나니까 그 소문이 변방에 많이 퍼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15절 중반절에 보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어떻게 해서 우시야의 이름이 많은 나라에 퍼져나가는가? 그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집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이름이 점점 높아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16살에 왕이 된 우시야,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통치를 아주 잘해갑니다. 나라를 견고한 반석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대단히 명성이 날리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우시야가 당연하지요. 교만하여 분향하다가 뭉둥이가 되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꼭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이유는 형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죠. 형통하게 되면 오만방자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빗나가게 되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둘 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불행하게도 한번 16절 보십시다.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저가 아주 강성하여짐으로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건 싫어락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악을 행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해야 돼. 곧 무슨 범죄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 19절까지 나오죠. 사람이 원래 사람의 타락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어지고 자기가 아주 능력이 있게 되면은 월권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할 일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기본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역사 속에서 우시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렇게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는가? 지금 보니까 상황이 아주 형통해요. 나라도 견고하고 군대도 많고 또 무기도 아주 세련돼 있고, 그리고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도 완전히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자기 이름은 명성이 높아지고, 이만했으면 통치자로서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을 행치 말아야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왕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자는 제사장만이 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 자손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유다 자손인 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했잖아요.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자는 레위 자손이어야 된다.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해라. 제사하도록 해라. 이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는데 다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장 이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80여 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쫓아 들어가 가지고, 대왕이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지금? 왕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분향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막아치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기본 자세가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해서 자기를 지적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감히 건방지게 나처럼 위대하고 나처럼 정말 강대한 이 왕을 네가 건방지게 나한테 무슨 잡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리어 자기의 바른 말을 전해주는 제사장의 말을 거역하고 제사장에게 노를 바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허옇게 문둥병이 발하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하시는 거죠. 그건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그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우상에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들어간 건데 하나님께서 좀 봐주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본 게 아닙니다.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난 줄 안다 이 말이죠. 누가? 우시야가. 형통하고 힘이 있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그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진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시야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교만한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주변 나라 백성들이 막 계속해서 호시탐탐 침략을 하기 위해서 와서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시야가 감히 어디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우시야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모든 주변 나라 왕들이 다 주변 국가들이 다 정말 다 조공을 가져오고 이제는 감히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국방은 튼튼하고 산업도 잘 돼 있고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모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런 환경을 눈으로 보는 순간 이거 봐라. 우리가 정말 힘이 있구나. 여기에서 정말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인식을 자기가 가지게 되죠. 그런 잘못된 판단이 마음의 교만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마음의 교만함이 바로 교만한 행위,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망이 발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우시야가 지금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주를 받아 문둥병이 이마에 발하게 된 겁니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니까 왕이 그때야 꼼짝 못하고 성전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문둥 환자가 왕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궁을 따로 하나 별궁을 만들어서 거기 거하였으므로 누가? 그 아들 바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문둥병 발한 이후에는 왕궁도 빼앗기고 아들에게 빼앗기고 물러앉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이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시야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우시야 다윗 솔로몬 이제는 요담 왕이죠. 누가? 우시야의 그 아들.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아들. 우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언제 이 통일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은 분국 시대, 분열 왕국, 북쪽과 남쪽이 분열한 분열 왕국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 즉 다윗 왕가를 여전히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사 내용을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다윗과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우시야가 문둥이로 죽었다, 뭐 잘됐다, 나라를 잘 다스렸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도 여전히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 아들이 그 왕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 따라 섭리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혼고한 날과 형통한 날 하나님께서는 겸해서 허락해 주시면서 남쪽 유다 왕가,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보호해 가신다. 우시야 시대의 초기에 정말 왕성할 때는 형통한 날이었죠. 그런데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는 곤고한 날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도 주고 곤고함도. 왜? 계속 형통함만 줘버리면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좀 형통해지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교만해서 행동했잖아요. 우시야가. 그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결국 남쪽 유다 왕가로 하여금 다윗 왕가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바꾸고 말해서 자, 우시야가 범죄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갈 거고, 반대로 우시야에게 저주를 하니까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다윗 왕가가 될 것이고, 두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우시야가 문둥병이 드는 게 낫죠. 우시야가 문둥병이 안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징계, 채찍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버린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형통함을 준다면 끝내 하나님 거역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셔서 우시야에게 문둥병이 들게 했다는 말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시야가 결국 문둥이가 돼서 죽어버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8번 교재에 보시면, 그 주보에 보시면 양쪽 가로 8번 거기에 보면 요담과 아하스 시대의 그런 하나님의 보호섭리,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데 분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요담과 그 다음 요담과 아하스, 이 시대에도 이게 다 분국 시대 아니에요? 남북으로 다 분국되어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시는가에 대한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27장 보십시다.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담이 왕에 즉위해서 암몬을 쳐서 이기고 번영하게 됩니다. 자, 우시야 말년에 곤고한 날이 오더니만 요담이 들어서 다시 형통한 날이 오잖아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형통함을 또 주고요. 그럼 요담 보십시다. 27장 1절. 요담이 왕에 즉위해서 암몬을 쳐서 이기고 번영하는데 1절 보십시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조금 나이가 들었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도고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 요담은 아버지보다는 좀 나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정직히 행하는데 아버지처럼 우시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하려고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문제예요. 백성들이 사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함께 고생하면은 대부분 다 효자가 돼요. 대부분에. 그런데 여유가 있어져 버리면 자식들이 거의 다 불효자가 돼버려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제잘난 줄 알고. 그러듯이 지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요담 왕은 아버지가 문둥병이 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리로 아버지 죽기 전에 자기가 왕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겠다 깨닫기는 했는데 백성들은 살기 좋잖아요. 밖으로부터 침략도 없고 편안하고 산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사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사악하게 행하더라. 저가 3절 저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건축하고 또 오벳성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곽을 건축하고 진지를 건축해서 암몬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에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틀림없이 이 암몬이 앞서 정말 그 조공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앞서서 조공을 가져온 민족인데 바로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아마 조공을 안 가졌던가 보죠. 그러니까 요담이 암몬을 쳤어요. 그래 이기니까 당장 이기는 순간 엄청난 조공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거기 들어온 액수가 매우 크죠.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 보리 1만석. 그게 제2년에도 제3년에도 계속 그렇게 유다 백성에게로, 유다 나라로 조공을 가져옵니다. 6절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정도, 바른 길로 행하였다. 이 정도란 말은 역시 마찬가지. 정직히 행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은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잘 따르다가 나라를 형통케 하고 정말 곤고한 날 없이 그렇게 지나다가 일찍 죽었어요. 죽음을 일찍 맞이하게 돼요. 25세, 16이면 40대를 간 넘은 나이에 요담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역시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자, 형통한 날 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곤고한 날 주고 또 형통한 날 하나님이 요담 시대에 주셨습니다. 자, 요담은 죽었는데 그 뒤에 아하스 왕,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서 28장에 소개됩니다. 28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하스를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다. 꼭 그렇잖아요. 28장 1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예요. 이게 다윗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가는 이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아하스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2절 이스라엘 여로왕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여로왕의 길이란 여기 여로보암 왕이 가는 이 길. 그게 바로 산당과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에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열왕들은 계속 이렇게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합니다. 참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참 인간이 묘한 것이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가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아들에게 줬대요.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쫙 바라보고 목회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 하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러나자마자 아버지가 한 거 다 틀렸다. 왜? 아들은 늦게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이론을 많이 배워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다 뒤엎어서 가르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자존심 대결은 대단합니다. 그게 인간의 아주 고학성이에요. 못된 고학성.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살았으면 아들도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목사 자녀들이 다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자녀들이 다 빗나가는 경우, 또 장로님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 다 그게 기본으로 돼 있지만은 만약에 종신직을 가지신 그런 직분자들이 특히 이제 장로님들, 목사 장로. 만약의 경우 자녀들이 신앙 밖으로 빗나갔다. 그대로 휴직하거나 사임을 해야 되죠. 나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셋이 있지만은 딸 셋들이 만약에 신앙 밖으로 나가버린다면 여기에서 나 물러나가야죠. 깨끗이 물러나야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다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휴직을 하거나 사임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스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요즘 잘났다는 아들 꼭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반항해서 아버지 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납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아버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삽니다. 그 말 들으면 아버지 열받잖아요. 딸들도 마찬가지고 엄마 간섭하지 마. 난 엄마처럼 안 살아. 그게 잘났다는 딸들, 잘났다는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봐봤댔자 그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얼마나 잘나게 살지는 모르지만 인생 사는 거 다 그게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자녀들도 저 생활이 정말 아름다운 생활임을 깨닫고 부모의 뒤를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참 그게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대부분. 한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청년의 활동이라든가 교회 학교라든가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다 부서에 참석해서 속교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참 많고요. 또 재미난 것은 지난 감사절 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8명이나 베풀었잖아요. 8명. 지난번 유아 세례를 마친 부모가 날더러 그러더라고. 아기를 보던 내가 있으니까 얘는 참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유아 세례 동기생이 많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친구 삼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기에 성경은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을 향해서는 내 자손들에게 꼭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요담은 교회 교육에 실패한 거죠. 교회 교육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54명 오늘 졸업식을 했습니다. 유아부로부터 대학부까지 54명 졸업생 및 수료생을 냈는데 이제 그들이 또 등반을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죠. 뭐 가르치는 겁니까?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눈높이에 맞게 선생님들이 애써서 그걸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이루면 뭐예요? 다 이루고. 예를 들면 아무리 산업을 잘 일으키고 국방을 잘 하기 위해서 성곽을 잘 쌓고 무기를 다 생산하고 군인들을 많이 확보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해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을 들어 한번 쳐버리면 성곽도 무너지고 군인들도 다 죽어 가버리게 되고 많은 산업도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아들에게 그걸 못 가르쳐가지고 아스 왕이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당연히 다윗의 길을 따라야지 왜 열왕의 길을 따라요. 이 길을 가야 정직한 길이지 왜 이 길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부정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사악한 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오히려 사악해가지고 많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요담이 죽은 다음에 아하스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람 왕의 손에 붙여버렸다. 그 산당, 그 4절에 보십시다. 아니 3절부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거기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 이방신 성일 때는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걸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참 이상하죠. 그 좋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거기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안 드리고 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라면 하기 싫어해요. 아이들도 키워보십시오. 조금 이제 말귀 좀 알아듣고 제 스스로 걸어다닐 때에는 앉으라 하면 서고 서라 하면 앉고 가지 말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안 가고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고 내려오라 하면 안 내려오고. 그게 아이들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부터 그런 심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말고 이 길을 가라 했는데 왜 이 길을 가느냐 이 말이죠. 그건 당연히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왜? 권고한 날을 주시려고. 권고한 날. 형통케 했으니까 또 권고한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형통한 날 조심하는 게 지혜자예요. 거듭 내가 강조해야죠. 편안하고 몸 건강하고 그래도 걱정 없이 밥 먹고 입고 살 때 그때 늘 조심하며 사는 자. 그런데 사람이 안 그러거든요. 틀림없이 안 그래요. 뭐 좀 힘이 좀 났다. 좀 벌렸다. 사업이 좀 잘 됐다. 이러면 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 그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기쁘게 하나. 그 생각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요.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잘 됐다. 힘이 있어졌다. 대단한 힘이 생겼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좀 신나게 살까? 그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생활을 해볼까? 남들 시인하게 할 정도로 내가 멋있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다 이 말, 인간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죠. 사생자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고한 날 가져다 준다. 자, 요담 때 형통한 날 주시더만 아하스 때 권고한 날 주기 위해서 아하스가 저렇게 이방 열왕의 길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다. 아람 나라,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와서 치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자, 아람이 와서 치고 예루살렘인데 이쪽 아람이 와서 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역시 와서 친다 이 말이죠. 죽기로 들면 사정없이 겹쳐 죽어가요. 이걸 보통 운이라고 그래요. 운 때가 이제 끝났다. 뭔 일이 계속 안 될 때는 이제 운 때가 끝났다. 이게 이제 무식한 생각이죠. 운 때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보는 거예요. 야, 모든 일이 잘 되면 운 때가 좋다. 그게 운 때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통한 날 주든 권고한 날 주든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탕자로 하여금 나가서 고생도 하고 들어와서 부모 슬하에서 편안하게 살기도 하고, 이유는 아버지 사랑 깨닫고 아버지의 효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형통한 날 주고 권고한 날 주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고한 날 그 권고함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형통한 날 형통한 일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일, 어떤 재물이 설령 많이 늘어나도, 엄청난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치심치 말라.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6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귀한 인재들을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비운의 역사죠, 따지고 보면. 이러한 권고함이 바로 남쪽 아하스왕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고한 날이 왔다. 오늘 우리는 묵은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새해를 우리가 맞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금년 2002년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역사 섭리 과정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내 삶을 살아왔는가. 혹이라도 지금 내 편안함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 나머지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격려하며 살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공곡해 도와하시고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는 줄 압니다. 곤고한 날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리석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지혜와 총명을 얻어 밝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